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 예, 역대급으로 제일 긴데요. 근데 한번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자는 성경을 읽지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또 진리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참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줄도 모르고 있어도 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뭘 읽느냐? 신자들의 삶을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의 신자의 삶이 불신자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그대로 녹여낸, 성경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녹여낸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 아멘. 여러분, 원래 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표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를 저 표에 녹여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복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살 수 있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복음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를 아시고요,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배자로 사는 거다. 예배자로 살면 성공하고 예배자로 살면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진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동창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셔서 나 때문에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내가 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그 회사의 분위기가 죽어 있는데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내가 가면은 이상하게 요셉 하나가 가는 곳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곳이 여러분 살아나듯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자에도 살아가게 해달라는 저 예배자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이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자는 모든 삶이 예배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이 의식적으로 세레모니로 드리는 이 예배, 이게 제일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이제 진짜 그 다음 영적 예배를 드려 나가는데, 그게 축도를 받은 후에,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를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는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드렸던 예배 드리는 이유라는 것, 여기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느냐? 삶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아멘이십니까? 삶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동,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사함 받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받은 마음 가지고 나가면은 여러분 내 삶에서
여러분, 말이 생명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가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흘러가니까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정말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연봉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연구해 보니까는, 연봉이 높은 사람은 집에서 나올 때 마누라하고 헉을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사랑받고 또 격려받고 존경받고 자녀들 앞에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사람에게, 식구에게 여러분 격려받고 나오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행복하니까 일하는 것도 능률이 올라가지고 그 사람이 연봉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연봉이 낮은 사람 보니까 집에서 나올 때 만날 뒤통수에다가 마누라 바가지나 끓는 소리 듣고 나오더라는 거죠. 허구가 없어요. 오늘부터 연봉 올리고 싶은 사람은 집에서 출근하는 나갈 때 남편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 직장이 없으신가요? 뭐 하여튼 여러분, 직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무조건 나갈 때에도 자신감 있게 나가라고.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고 당신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가장이라고, 또 당신은 또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요, 아이들의 존경받는 어머니라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라고 말해주고, 자녀를 향해서는요,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자녀라고 이렇게 여김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여러분 포옹을 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나갔는데 그렇게 연봉이 그렇게 차이 난다는 사회학적 실험 결과거든요. 하나님 앞에 안기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나를 여기 나오는 걸 용납해 주시고, 못 부르는 음정 박자도 틀리기도 하고 뭐 못 부르는 노래도 내가 노래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내 찬송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나, 저 십자가를 보면서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 딱 들으면 그 감동에 젖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어서 오라고 반겨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난 너를 사랑하고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 영원히 사랑할 거다. 난 너 안에 지금 네가 성찬식에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셨지, 너는 나와 이제 영원히 분리할 수 없어. 너는 나를 버리려고 할지 모르지만 난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난 네 안에 너가 영원히 살 거야 하시고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먹고 마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한 몸 되어 살기 원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혼자 못 살거든요. 무슨 지혜로 살며 내일 일이 무슨지를 모르는데 그 힘들고 두려운 광야를 어떻게 우리 혼자 간단 말입니까? 혼자 가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걸 경험하고 나갈 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이 기쁨과 감격을 예배 때마다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린 사람이 이제 진짜 예배, 영적인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향해서 이제 강복 선언을 받고 축도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당 문을 나서서 여러분 진짜 예배를 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오늘 1절 말씀도 있지만은 예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는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와서 드리기도 하고요, 좀 부자는 양을 가지고 바치기도 하죠.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라도 드리고 할 때, 근데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깨뜨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제물을 통해서, 제물이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게 하셔서 우리가 죽은 걸로 간주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쁨 받게 해주시는 것이 제사거든요. 그래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제물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이방인들 제사처럼요 귀신을 달래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제사가 예배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와 우상이. 우리는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이 죄 안 지고 내가 죄 지는데 양에게 안수해서 여러분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면 그 양을 죽입니다. 그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의식적으로 보여주고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걸 보면서 양에 대해서는 엄청난 미안함과 죄송함을 갖겠죠. 그러면서도 양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것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기쁨을 기쁘게 드려야지. 하나님 죄를 저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 가운데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되면 제물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기꺼이 자기를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구약에 말한 그 모든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은 내가 여러분 헌금을 많이 가져왔거나 내가 노래를 잘하거나 내가 뭐 옷을 단장 입고 왔거나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서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하고 변찮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제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속에 내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물 돼서 죽었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물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날 위한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님이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 가운데 그것을 확인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것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불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시각이 바뀌어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쓰신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그 책이 있죠. 그 책에서 말하는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요, 이 예배는 뭐냐 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적인 항복과 갈망의 표시로 하늘 향해 두 손 드는 거다, 이런 거예요. 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신경통 있는 분 안 눌러도 됩니다. 네, 너무 힘드시면.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 이게 보통 항복의 표시거든요. 항복. 그죠? 하나님 항복입니다. 제 힘으로 살 수 없고 저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 항복 표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손 내리시렵니까? 하나님 향해서 저는 지옥 밑바닥에 갈 죄인입니다. 저는 살아날 것은 예수님의 은혜, 저 십자가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것, 이렇게 두 손을 드는 것이 예배라고 했어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의 표시로 두 손 드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진짜 나도 모르게 가득할 때 자기도 모르게요, 어떤 분은 찬양 중에 두 손을 들어요. 말씀 들으면서도 어느 분은 지금 갈망한 눈으로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두 손 들인 분이 계셔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안 되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졸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졸고 있는 안장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내가 두 손 들어 항복을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와서 말씀해도 듣지도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복하고 갈망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죽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부르셨잖아요. 이걸 깨닫고 될 때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의 유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항복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시는 주님 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면요 두 손을 든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번쩍 안아서 들어주셔요. 우리가 마치 아빠를 향해서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안 보고 두려워할 때 그 아기를 아빠가 번쩍 들어가지고 안아가지고 여러분 아빠 품에 딱 안아주면 아빠의 눈높이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죠. 아기를 안으면은 하나님 눈높이에서 삶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관점의 변화가 와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교회를 보고 회사를 보고 나라를 봤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번쩍 들어준 걸 경험할 때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 역사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정치도요. 전에는 내가 들었던, 세상에서 들었던 유튜브나 세상의 선생님들, 어떤 이념과 사상에 가진 선생님들 이야기 들었다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질에 대한 관점도, 내 아내를,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도, 내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도, 내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도,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듯이 바라볼 때 모든 것은 사랑하기에 충분한, 내게 부으신 그 사랑으로 가족과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관점으로 변화될 때 거짓 관점에서 참된 관점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경험한 사람이 예배당을 나설 때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